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씨에게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름 지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하나고 너와 나를 구분 지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너도 있고 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다 하나고 너네가 말하는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그런 이름들이 다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너고 너는 우리의 일부이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한정 지으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씨에게 당신은 어떤 역할을 주시나요? 얘는 우리 일부야. 음, 역할이란 게 없어. 그냥 얘가 나고 아하. 얘는 내 일부로서 그냥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태어나서 사는 거야. 얘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거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당신을 더 직접 느끼고 교감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 좋아요. 명상. 얘는 알고 있어. 이미 그리고 얘는 나와 다 통했어. 얘는 그 느낌을 알고 있어 이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끼워쳤고 그런 너의 채널들도 큰 도움이 됐어. 얘는 이미 많은 대답을 얻었어. 얘는 많은 대답을 얻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 얘는 이미 갈 길을 가고 있어.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고 그냥 한번 확인하려고 온 거야 여기.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바는 따로 없으실까요? 많지만 이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한다고 다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 사랑이 정답이야. 좋아요. 우리는 다 하나야.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가 나고 내가 그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다 하나야.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하야. 너를 해하려고 한 살인자나 강가련하려고 한 사람이나 너에게 마음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하나야. 그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다 알고 있지. 그 역할을 하고 가는 거야. 그 역할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아야지만 너희는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어.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너네가 그 차원에서 더 나아지기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어. 거기서 너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더 미움을 날아서 증오로 가는지 용서와 사랑으로 가는지 그거는 너네에게 달려있어. 그래서 너네가 신과 같은 거야. 그건 너네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가 결정하게 할 수 없어. 그건 너네 마음속에 달려있어. 모든 것은 다 너의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 모든 것은 너네가 나는 초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어떻게 돼? 돼. 당장은 무엇이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마음을 쌓아서 그게 한 민족의 마음이 되고 온 전 세계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한 마음을 내서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 없어. 너는 너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네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 그게 너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희망과 사랑과 믿음의 그 씨앗을 키워서 그 씨앗이 커졌을 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고 사랑과 좋은 에너지와 그걸 나눠줄 수 있어. 각자의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네 마음을 바라보고 다들 각자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야.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은 결국엔 다 해결되게 돼 있어. 환경이든 전쟁이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면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도 돌볼 수 있고 남도 이해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도 있고 환경과 동물과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정답이야. 자,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서 좀 짧게 끊어갈게요. 여기는 사랑이 정답이라는 말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정말 많이 강조하죠. 너는 나의 분신이다. 그리고 삶에서 그 역할은 너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를 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참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이 말 속에 굉장히 좀 앞에 도발적인 말도 나오죠. 뭐 살인자, 강간범 다 하나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당황스럽거나 오해하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막히는 분도 있을지 몰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제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쪽 세상, 우리가 이 물질계에 오기 전한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고 할까요? 천상계. 저기는 절대적인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선이고 아름답고 그 어디에도 비치고 그 어디에도 어둠이 없는 모든 것이 빛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고 거기에도 그늘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아주 밝은 태양 같은 그런 세상에 아주 작은 아기 촛불이 탄생을 한 거죠. 이 아기 촛불이 보니 이 세상은 너무나 광대하고 밝고 눈부시고 내가 촛불인 걸 개념으로는 알지만 도대체 내가 밝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태양 속의 촛불이니까. 그렇죠? 촛불이 밝아봤자 다 그 밝은 태양빛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촛불이 신인 태양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제가 비치고 밝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비치고 밝음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태양인 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좋다. 네가 비침을 체험하게 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너를 우리에게서 떼어내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를 어둠 속에 보내야 한다. 그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촛불이 너무 좋아요. 저는 내가 밝음임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기 촛불을 어둠 속에 보내죠. 그래야 그 밝음을 체험하니까. 그래서 그 어둠에 간 이 촛불은 자기가 어둠 속에 와 있다는 걸 깨닫고 신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 신이시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 지독한 어둠에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체험하는 가장 좀 상징적인 우화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이 촛불이 이제 다른 촛불이죠. 이 다른 촛불은 이 천상 같은 세상에서 용서를 한다는 거를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는 걸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도 다 선하고 죄 지은 존재가 없이 다 선한 존재들이라 용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해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니 어떤 다른 촛불이 그래 네가 만약에 용서를 체험하고 싶다면 내가 그 역할을 맡아줄게. 내가 대신 너에게 상처를 줘야 해. 그래도 괜찮겠어? 좋아.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래. 대신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러면서 세상에 내려오게 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신의 한 부분이고 모두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우화기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신의 한 부분으로서 바닷속의 물방울처럼 살다가 그 속에서는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작은 촛불이 어둠 속에 왔던 것처럼 그 어둠이 있어야 우리는 밝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음과 양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치라 그대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다 상대적이에요. 좋고 나쁨, 덥고 춥고 높고 낮고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좋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는 물질 세계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다 우리는 사랑에서 나온, 신에서 나온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왜 너희를 신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삶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하물며 신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저렇게 해. 너 이렇게 가야 돼.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신성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죠. 이 선과 악이라는 건 통상적인 개념에서.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신성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 물질 세계에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쪽에서는 그저 지켜만 봐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들이고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이다. 네가 신이다. 누군가가 이 삶을 막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좀 더 계속 들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뒤로 지금 갈수록 말씀 중에 지금 환경이나 전쟁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나 전쟁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전해주시겠어요? 당연히 두렵지. 지금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뿐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두렵지. 어쩔 수 없어. 이걸 또 겪어야지만 이걸 겪어야지만 사람들이 깨닫게 돼. 겪지 않고선 깨닫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 안타깝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다 그것도 너에게 달려있어. 네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 세계를 탓할 필요 없어. 네 마음만 네가 잘 가져가면 돼. 네 마음이 너가 너무 나약한 존재 같지. 내 하나가 이런 마음 만들어서 어떻게 뭐가 달라진다고. 아니야. 네 마음이 정말 나비 효과처럼 나비의 팔랑거리는 그 몸짓처럼 네 마음이 아주 미약하게 흔들리면 그 마음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 너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또 그 사람들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 두렵지. 그 두려움을 알아. 하지만 많은 거를 네가 아픔을 네 힘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 먹기를 잘 하면 돼. 그 마음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사랑과 용기로 계속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바뀌게 됐어. 그건 너희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예언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달린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앞에서 자신은 큰 존재 안에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아주 미약하고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경험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받아들임도 그것 또한 체험해야 될 것이야. 왜냐면 사람들은 포기를 못 하거든.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 하지만 자기 무기력함,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 무기력함에서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배우게 돼. 그러니까 그것 또한 배움이야. 그 무기력함도 배움이 있고 그 배움에서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도 나아가야 돼. 거기서 마음이 아픈 사람 주저앉고 우울증이나 이런 걸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어. 내 사랑이 그 사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헤어날 수 있어.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땐 그의 가족이라든지 친구,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를 구원해 줄 거야. 그 사람을 그 늪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줄 거야. 얘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옆에는 그를 사랑하는 그를 구원하고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 그게 다 하나야. 다 우리랑 연결이 돼 있고 다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우리도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명 한 명을 다 구원하고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마.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왔고 다 대단한 것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신감과 그 믿음과 네 자신의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걸 기억하고 살아갈 때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네 마음만을 잘 돌보면 돼. 좋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엄청난 전쟁과 변화의 두려움 앞에서 각자의 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이 흐름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지금 했던 말들과 다 똑같아.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어. 만약 네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은 그것도 그 사람과 그 세계가 겪어야 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걸 네 힘으로 어쩐다 못한다 절망하지 말고 이거를 겪어야 되는 시대구나. 제3의 관찰자처럼 그걸 지켜봐.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그 마음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네가 희망이 있다는 걸. 희망이 네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 이 희망과 사랑의 불꽃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마음 아프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걸 좀 겪어야 하는 시기구나.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자신감과 그 용기로 그 다음에 네 주변 사람에게도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주면서 얘처럼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네가 언니가 이겨낼 수 있을까? 못 믿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짜 그렇게 힘이 있나? 그러면서 그런 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희망과 사랑과 믿음과 그런 힘이 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너도 네가 믿기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고 네가 사랑한 사람을 그 사람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어떠한 기도, 네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다 마음으로 통하게 돼 있어. 우리는 다 하나잖아. 결국은 다 알게 돼 있어. 네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진심은 모두가 이 전 세계가 다 통하게 돼 있어. 우리는 다 하나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죠.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 재앙과 특히 전쟁, 그죠? 사실 요 메시지는 그 2년 전의 메시지긴 해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메시지를 공개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저는 그냥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가편진 메시지를 이렇게 그 연구소 회원들 방에다 올리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연구소 회원분들이 보시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순서로 그 상위 순서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좀 좋아요를 빨리 받아서 일찍 공개되고 어떤 메시지는 좀 이렇게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어떤 집단지성 같은 게 좀 느껴져요. 확실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은 메시지가 더 좀 울림이 있고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메시지는 조금 늦게 공개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여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지금 당장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앞에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도 봤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이란과 그 이스라엘과 중동이 특히 이렇게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아직 오지는 않은 전쟁이지만 소위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지금 불안한 형성국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때로는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시기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말입니다. 이 앞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런 거대한 어떤 전쟁, 환경 재앙, 위기 이런 국가적인 혼란 이런 상태에서 이 작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런 작은 내가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저 멀리 어딘가를 봅니다. '아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저 정치 지도자지 저 나라 대통령은 왜 저러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저 멀리만 보고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게 요즘 나오는 메시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너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웃어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다. 네 가족에서부터.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인데 왜 그 가치를 모르느냐. 이런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소위 말해서 어떤 선행을 하는데 막 수억, 수천억 이런 기부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 한번 잡아 주는 거. 누군가에게 한번 따스하게 웃어 주는 거. 그 넘어질 뻔하는 아이 손 한번 잡아 주는 거. 이런 작은 친절이 그렇게 수억, 수천억 기부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다.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전쟁들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무시하고 자신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전쟁이 위험이나 환경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두렵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난 산구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마음이 진정 세상을 구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베이징에서 이 나비 한 마리가 펄럭였는데 이 공기의 흐름이 점점 막 이렇게 확장되고 증폭돼서 지구 반대편의 시카고에 폭동을 일으킨다. 이게 나비 이론의 효과잖아요. 나비 효과. 그런 겁니다. 다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시선을 저 멀리 어딘가에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디디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 내 주위 사람, 내 동료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 가치 있는 체험이고 이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가 너무나 자기는 미약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 자체가 실제로 자신을 이 세상에 꼭두각시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신성한 의무와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각자는 다 신의 일부이고 신의 한 부분이고 각자가 다 신의 행위와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거기서 이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들으면서 이야기할게요.